오늘은 잠언 17장 1절 말씀으로 화목한 가정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어떤 옷가게, 옷가게를 하시는 분이 여자분인데 사장님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이렇게 나물 같은 걸 벌려놓고 장사를 하시는 조금 이제 막 연로하신 그런 분이 딸아이하고 들어왔어요. 아동복 가게에 들어와서 옷을 사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딸내미는 아마 이제 국민학생, 초등학생쯤 되는데, 이제 엄마랑 딸하고 이제 제잘제잘 하면서 이제 옷을 이렇게 구경하다가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티셔츠 하나를 10,000원짜리 티셔츠 하나를 샀어요. 이제 좋은 옷도 많이 있는데, 비싸고 좋은 옷도 많이 있는데 아마 형편이 이제 좀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도 그 딸은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걸 사갖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포장을 해갖고 비닐 쇼핑백이죠. 비닐 봉지에다가 포장을 해서 줬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나갔는데 나가면서도 이제 이 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도 좋아하면 좋잖아요. 자기 집에서 물건을 사가는데 좋아하니까 좋지. 그런데 한참 있다가 1시간쯤 있다가 어머니는 안 오고 딸내미만 비닐봉지를 도로 들고 왔어요. 들고 와서는 쭈뼛쭈뼛 들어오더니 사장님 이것 좀 바꿔줄래요? 돈으로 물려주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아까 그렇게 좋아하면서 나간 애가 그걸 도로 갖고 왔으니까 너무 이상해서 딸한테, 아이한테 너희 엄마가 이걸 사주셨는데 이걸 도로 물려주면 엄마가 안 좋아하실 텐데. 그러니까 아이가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장님 우리 엄마가 저기서 나물 같은 걸 뜯어서 팔고 있는데 어떤 날은 하루 종일 팔아도 10,000원도 못 하는 때가 있는데 이게 자기한테는 너무 좋지만 엄마한테는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처음에는 좀 화가 난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이 아이 마음이 예뻐서 아이한테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건 너한테 선물로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값은 도로 내가 내줄게 하고 10,000원을 도로 내주고 그걸 선물로 주었어요. 주고 또 이 사장님이 너무 마음이 이제 아이가 이쁘니까 청바지를 하나 같이 배치해서 싸서 줬어요. 그러면서 아이한테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이쁘구나. 그러니까 앞으로도 훌륭하게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하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또 한참 있다가 엄마가 왔어요. 엄마가 혼자 와서 아니 이제 아마
아이가 10,000원을 받아가지고 그걸 엄마한테 도로 준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가 와서 그 사장님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우리 딸아이가 그렇게 사줬는데 그렇게 극구 그것을 안 입는다고 그렇게 해갖고 돈으로 도로 바꿔와갖고 사장님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이제 그 사장님이 그렇게 준 것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딸아이는 돈을 도로 이제 바꿔서 저기 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장님이 그 아이의 엄마한테 너무 부럽다고, 아이가 너무 착하다 그러면서 그 모녀간에 그 엄마하고 딸하고의 사랑이 너무 부럽다고 이렇게 하고 돌려보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같이 이런 시대에 참 보기 드문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겨우 이 10,000원짜리 이런 티셔츠나 사주냐고 하고 그럴 나이인데 아이가 엄마가 힘들고 어떤 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자기 또래 아이들은 요즘 말하는 메이크업 브랜드 이런 거 찾고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마른 떡 한 조각과 제육이 가득하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른 떡과 제육은 우리 사람들이 먹고 사는 먹거리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족들을 일컬을 때 뭐라고 해요? 우리 가족 또는 우리 식구다 이런 얘기하죠. 식구. 식구라는 말은 이 구자를 쓰고 밥식자를 써서 밥을 같이 먹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먹거리가 중요한 거죠. 같이 어떤 것을 같이 먹느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어쨌든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좋은 것을 먹고 살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좋은 걸 먹고 잘 살자. 이게 요즘 많은 그 사람들이 그런 추구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맛집도 많이 생겨나잖아요. 맛집. 어디 가면 어떤 음식점이 아주 맛있더라. 맛집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19절은 전에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봤던 말씀인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이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이 쉬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이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그들이 쉬는 배다. 배라는 얘기는 무엇을 먹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육신적인 먹거리가 우리 가정의 전부는 아니다 하는 거죠. 식구라고 말해도 먹는 것만 갖고 가정이 다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더 중요한 가치는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화목하는 것이다. 그게 오늘 말씀에 더 중요한 가치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가족 간에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난하다는 것이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는 것은 그만큼 부유하다는 것이고 풍족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질적으로도 마른 떡과 제육은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유하다고 좋은 것 먹는다고 화목한 것은 아니다. 좋은 것 먹고 그 좋은 것 먹은 힘을 내서 서로 다투는 것에 그 힘을 쓴다면 제육이 좋은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이 많고 부족함이 없으면 가난해서 없는 것보다 더 화목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안 그런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난해서 부족함이 많은 가정은 그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워서 서로 사랑함으로 위해줌으로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그것을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자족할 줄 알고 또 마른 떡 한 덩이도 그것을 감사할 줄 알고 할 때 그것이 마음에 평안을 주고 또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그러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가족 간에도 화목함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평안해야 화목하게 만들 수가 있게 된다. 그럴 때 가족 간에도 우리 옆에 있는 가족을 돌아볼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내가 평안이 없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내가 지금 내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서 찌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옆에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잘 대해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해야 화목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평안은 누가 주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 세상이기 때문에 수많은 근심 걱정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있을 수가 없고 평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찌르고 화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가득한 속에서는 평강이 없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리라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되는, 그러면 근심 걱정이 물러가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믿는 사람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믿지 않는데 어떻게 맡겨요? 믿는 분에게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그런 어떤 보따리가 있다. 뭐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좀 맡기고 어디 갔다 와야 돼. 그러면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거 맡기고 갔다 오는 사람이 있어요?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맡겨요? 중요한 건데. 이거 없어져 버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믿으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좀 갖고 있어 달라 하고 맡기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수많은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와도 하나님 앞에 안 맡겨요. 다른 방법을 생각하죠.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면 하나님이 평강으로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 평강이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는 사람에게는 찾아올 수 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길 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먼저 화목할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부유하고를 떠나서 예수님 믿어 참 평안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까 또 우리 장로님이 예배 전 찬양할 때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이렇게 그 평화가 곧 평안이라는 말이에요. 평안한 마음. 즉 우리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다 이런 거예요.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셔서 참 평안을 주시고 이 막힌 담을 어떻게 했어요? 헐어주셨어요. 헐어버렸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해주시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 되심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죄인이었던 사람들 간에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없었던 죄로 인해서 그리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평안이 없었는데 속 시끄럽고 또 당장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잘 대해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참 평안을 주신 거예요. 참 평안을요, 이 세상에 다른 그 어떤 것으로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평안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평안만이 참 평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신 무슨 왕으로 오셨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왜 가난한 자는 화목하고 부유한 자는 화목하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약간 대비되는 것처럼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봤는데, 왜냐하면 가난한 자는 가난하기 때문에 기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리고 부자는 하나님 대신에 그 가진 부유함에 더 기대고 의지해서 그렇게 되면 참 평안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화목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있죠. 그렇게 할 때 거기에 부자는 나중에 죽어서 음부에 가고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에 가고, 근데 왜 그렇게 낙원에 갔고 왜 부자가 음부에 갔다, 이게 없어요. 안 나오죠 그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할 때 그걸 믿음과 결부해서 낙원에 갔고
믿음이 없어서 음부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좀 과한 해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 나사로는 자기가 기댈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갖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것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자는 하나님 안 바라봐도 됐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매일매일 잔치에도 진진하게 남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부족할 게 없는데 뭐 내가 하나님 뭐로 바라보냐.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좀 자신이 없고 뭔가 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믿음 갖는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통하는 거죠. 정확한 해석은 해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물질에, 재물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께는 마음을 주지 않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누가복음에 보면 12장, 13장 거기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제가 늘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창고를 가득 짓고 더 짓고 그래갖고 거기에 가득 채우고 나서 우리 표현대로 말한다면 배 두드리면서 배부르다. 이제 다 채워졌고 부족한 게 없으니 이제 편히 먹고 마시고 자자. 이렇게 했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어리석은 자야, 네 영혼을 오늘 밤 내가 가져가면 그게 다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지질이 가난하게 살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을 통해서 그 물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니까 가정에서도 제육이 가득하면 뭐 서로 같이 풍족하게 먹고 좋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투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평안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물질에 가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가 있느냐 이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부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에 그 어리석은 부자도 그랬고요.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구약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부를 받아서 누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그렇지 않았죠. 그죠?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요, 농사를 해서 100배나 거두었다 해서 거부가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삭도 그렇지 않았잖아요. 또 그 아들 야곱이 초년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나중에 라반 집에서 얼룩진 양떼들 다 몰고 나오면서 아주 부자가 됐죠. 그런데 그 야곱도 하나님 앞에 아까 언급했던 부자가 천국 가는데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세상의 재물을 전혀 나는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화목하구나. 그러니까 나도 가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런 가난 속에 살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가난해도 또 아니면 제육이 가득한 그런 부자가 돼도 그래도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부자일지라도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갈망하고 찾고.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에도 그랬을 때 내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채워주셨으면 그 부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시면 더 좋은 거죠. 더 큰 복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잠언 17장 1절 말씀을 이제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으로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화목한 그런 가정. 할렐루야. 아멘. 왜? 하나님이 가족의 마음에 다 있어서 참 평안이 있기 때문에. 참 평안이 있으면 주의를 잘 평화롭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산상수훈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그런 말씀도 있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화목한 사람이에요. 화목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가정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안 믿고 나만 혼자 믿는다 그러면 내가 가정에서 화목하게 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참 평안으로 가족들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화목하게 되는. 할렐루야. 근데 보통 보면 안 믿는 집안에 한 사람이 예수 믿음이 있죠. 그 한 사람이 꼭 거기서 화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러면 참 안타까워요.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화목하게 돼서 가족들이 나중에 보니까 예수 믿더니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됐구나. 이렇게 돼서 오히려 온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에 그래서 이런 우리 가정들이 성도님들이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의 참 평안을 얻어야 화목한 가정을 잘 이뤄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